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이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보면 지중해 주변에 유럽과 중동과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지중해 주변은 서유럽이건 동유럽이건 중동이건 아프리카건 관계없이 모두가 로마의 영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은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당연히 로마의 영토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를 미신 종파나 사교 집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했을 때 교회들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교회, 땅굴교회가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저스틴과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저스틴 키프리안. 저스틴은 110년경에 태어나서 165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본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외치면서 경고했던 것은 마귀의 권세에 저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과 주술입니다. 이 초대교회 가르치며 돈과 섹스와 권력과 주술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스틴은 로마의 그런 박해로 인해서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어요. 키프리안이 있습니다. 키프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는 황금에 사로잡혀 사회와 부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부자는 황금에 사로잡혀 사회와 부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이분도 258년에 처형당했어요. 근데 이 저스틴과 키프리안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정신 이상자였어요. 자, 회심의 변질에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반체제 인사에게 붙여지는 호칭인 정신 이상자라는 별명과 씨름해야만 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반체제 인사에게 붙여지는 호칭인 정신 이상자라는 별명과 씨름해야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교 집단, 미신 종파 이런 식으로 로마가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은 여의치가 않았어요. 이런 핍박과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이런 가운데서 성장을 거듭해 갔습니다. 이 희한한 일이에요. 핍박과 박해에서 순교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또 계속해서 한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게 특이한 일입니다. 자, 한번 회심의 변질에 나온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312년 로마 제국 인구의 약 10%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전 3세기 동안 교회는 통계상으로 볼 때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증가했다. 그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고난 속에서도 권력자들의 멸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운동은 성장을 이어갔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했어요. 이 회심의 변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312년 로마 제국 인구의 약 10%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전 3세기 동안 교회는 통계상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증가했다. 그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고난 속에서도 권력자들의 멸시와 박해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운동은 성장을 이어갔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저자가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313년에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이 3세기 동안, 이 3세기 동안이야. 3세기 동안 교회는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희한하죠? 평안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편안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은 필수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뜻입니다. 자,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이와 같이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냐? 제가 회심의 변질의 책을 딱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장 동력은 참복음이에요. 참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복음이었다. 이게 참복음. 그 참복음이고 3년간의 신앙 문답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 저자가 뭐라 했어요? 순전함 여부를 검증했다 그랬어. 순전함 여부. 순전함 여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을 받을 만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만큼 순전한지에 그것을 검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장 동력은 참복.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환영받잖아요. 대환영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3년의 그 과정, 일반적으로 그 3년 동안의 신앙 문답 과정, 그래서 4단계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이 신앙 문답 과정이 굉장히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교회가 40%씩 이렇게 성장, 이런 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오늘날처럼 아무나 교회에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는 더딘 것 같지만 바른 길을 간 거예요. 교회를 무조건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대중전도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말을 언급하지도 않고 이런 걸 강조하지도 않아요. 어떤 전도 프로그램도 없어요. 부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도 없습니다. 오늘같이 무슨 열린 예배니 뭐 찬양 예배 그런 거 없어요. 부도자들, 초신자들을 배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뭐 사형리라든가 오늘 같은 전도 폭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오늘하고 다르죠? 예, 자 보겠습니다. 회심의 변질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바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과 그에 따른 특징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갖고 감으로써 생긴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바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과 그에 따른 특징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갖고 감으로써 생긴 부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 예?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모습. 예?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 성장 동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복음과 신앙 문답 과정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이 이미 다 변화됐어요. 회개가 이루어졌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 뭐 오늘같이 뭐 주일 성수하라, 뭐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거는 이미 이 과정에서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 나오려면 오늘날의 그 신앙의 수준은 최소한도 뭐 집사권사 수준은 돼야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죠. 좀 더 엄격하게 하면 한 장로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교회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5년 동안 또 그 교육을 했다잖아요. 예비자를 교육한 거예요. 초대교회로 맨날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제 조선일보에도 우리 한국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과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참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복음 있나요? 없어. 신앙 문답 과정이 이거 철저하게 이거 검증하나요?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별 사람이 다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삶이 여기는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 이미 변화된 사람. 성숙한 신자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예? 성경적 교회. 예? 성경적 교회. 말씀의 성교. 이런 교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참복음의 열매다 이거예요. 참복음의 열매. 정통복음, 정통 십자가 복음의 열매다 이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전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복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했던 십자가 복음이 기존의 십자가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났어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은 뭐예요? 아주 그 복음 자체가, 말씀 자체가 고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상하다. 자, 세 번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뤘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가요. 배설물이 뭐다? 오물이다. 오물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이요, 성경적인 복음이요, 정통 복음이요, 영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참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복음이 고상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알던 복음이 정말로 고상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던 복음이 여러분을 고상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죽는 길로 가게 했습니까? 그 말씀과 복음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네.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을 고상한 삶, 변화된 삶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까? 네? 나가서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삶을 생각하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기존의 복음, 육의 말씀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의식도 없어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육의 복음, 육의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육의 복음과 육의 말씀이 한계가 그래요. 그래서 바울같이 생각할 수 없고 바울 같은 자기 성찰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육의 복음과 육의 말씀은 고상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지도 않고 고상한 생각을 하게 하지도 않고 고상한 삶을 추구하게 하지도 않아요. 뭐냐 그거는 그냥 종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의 복음, 육의 말씀을 믿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종교인만 양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해요. 이 육의 복음으로 살면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니까 육의 복음에 육의 말씀에 갇혀 있으면 세상 것을 열심히 추구하게 돼요. 세상 것을 열심히 아주 사랑하게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 증거,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복음, 정통 십자가 복음은 이게 고상한 복음이에요. 고상해. 겉사람과 속사람을 같아지게 동일하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깨달았는데 양다리를 걸친다? 죽겠다는 거지. 응? 자기는 죽겠다. 자기는 지옥 가겠다. 그런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육의 복음과 육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고 이렇게 살면은 이것은 바울이 배설물로 말한 것, 오물이라고 여긴 것에 목을 맵니다. 바울이 배설물이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오물같이 여긴다는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까지 걸어요. 예. 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참복음이에요. 참복음.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요 교부들이 전했던 복음.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었던 복음. 바로 이 참복음. 이거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순교자가 많이 나와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 오늘날 이 육의 복음과 육의 말씀을 따른 사람의 순교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한국교회 그 일제의 식민지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다 찬성하고 동참했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자가 얼마나 나왔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초대교회는 순교의 길을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달라서, 말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순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늘 해오는 말, 늘 해오던 타령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요. 돌아가는 길, 근본적인 그 방법은 육의 복음을 버리고
참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참복음을 믿는 것뿐이에요. 근데 과연 한국교회가 제가 여기서 전했던 이 복음, 이 말씀, 교부들이 전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위대한 인물들이 따랐던 복음, 그 복음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응?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르쳐줘도, 알려줘도, 깨우쳐줘도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